오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요즘에 새벽 예배의 본문은 여호수아서의 본문을 주제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은 전쟁을 치르면서 땅을 점령하는 이야기가 여호수아서의 내용의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자, 전쟁이라는 것은 조금만 실수를 해도 바로 죽을 수 있는 정말 말 그대로 생사가 오가는 곳이기 때문에 조금의 방심이나 실수는 용납이 되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곳이 이 전쟁터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서는 이 훈련을 통해서 병사들을 잘 양성을 시키고 한 명이라도 더 죽지 않게 해서 승리하게 하는 게 이 군대의 목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군대에서 이러한 훈련들을 잘 가르쳐야 되는데 군대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뭘 배우는가? 제식 훈련이라는 것입니다. 남자분들께서는 대부분 제식 훈련에 대해서 잘 아시겠지만 제식 훈련이라는 것은 경례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서 뭐 뒤로 돌아 받들어 추온 같은 이런 제식 말 그대로 어떤 규율이나 어떤 태도나 행동 같은 것들을 하나로 통일화하고 하나로 통일화하는 이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에 또 이제 뭐 군가도 외우게 하고 또 아니면 밥 먹는 것도 심지어 느긋하게 먹지 못하게 하고 막 재촉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훈련인데 전쟁에 있어서 사실 우리가 뭐 총을 쏘는 법 이런 거를 배워야 되는데 가장 기초가 이 제식 훈련이다라는 말이죠. 자, 이게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군대에서 이 제식 훈련의 목적이 무엇인가? 이 군대의 규율에 있어서 빨리 적응하도록 돕고 그리고 통일된 군인의 모습으로서 훈련해서 군인의 정신을 강화하는 데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 이유에서 제식 훈련이 중요하다라는 것인데, 자, 그러니까 어떤 물리적인 공격인 훈련, 뭐 총을 잘 쏘는 법, 뭐 이런 거 이전에 자세와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군대에 가면은 어, 대열에 맞춰서 이동하는 것서부터 혼나면서 막 배웁니다. 왜냐하면 그게 정신훈련이기 때문이죠.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확인을 하고 또 그거를 통해서 우리의 하나의 통일된 모습을 통해서 나의 어떤 정신력도 강화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 승리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정신적인 각성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아주 기초적이고 기본적이지만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군대 갔을 땐 처음에는 귀찮았습니다. 이게 태도까지 이렇게 뒤도는 거, 이렇게 팔 흔드는 것까지 막 이렇게 했는데, 막 각도까지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는데, 나중에 상병장쯤이 되면 좀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 태도가 무너져 있는 사람과 그런 태도가 갖추어져 있는 사람의 모습이 다르구나, 라는 걸 그때 느끼면서, 아, 정말 전쟁터에 가면 이런 작은 태도 하나 때문에 내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문득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기초이자 기본 훈련이 잘 되어 있는 사람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군대에서도 이러는데 우리의 신앙에도 기초 훈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상황을 한번 비교를 해보면 우리가 영적인 신앙생활을 한다고 할 때 이 신앙생활 속에서도 훈련이 필요하거든요. 자, 어떤 훈련인가? 기본적으로 사람이 환난과 시련을 만날 때 자기가 무너지고 깨지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그때부터 이제 훈련이 시작됩니다. 굳이 뭐 평안하게 훈련 받으면 안 될까 그렇게 생각도 해보지만 사실 아시다시피 우리의 본성은 평안하거나 좋을 때는 내가 좋아서 눕기에 바쁘지 기도하러 엎드리진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되게 하나님의 방법은 환난과 시련을 만나게 됐을 때 그 가운데에서 엎드리게 하시는 걸 훈련시키시는 것 같습니다. 자, 영적 전쟁이라고 하면 내가 어떻게 마귀와 싸워야 되는지, 마귀를 어떻게 알아야 되는지, 막 이런 정보들을 배워야 될 것 같지만 그 이전에 기본적인 거는 엎드리는 훈련이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정신의 훈련이고 기본적인 자세의 훈련이다라는 것이죠. 자, 우리 모두가 환난과 시련 앞에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신앙의 이 자세가 갖추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상황이 돼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연스럽게 오늘의 본문을 좀 보겠습니다. 함께 읽은 이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으로 추측되는 저자 이 야고보에 의해서 쓰여진 편지인데요. 흩어져 있는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가 이 오늘의 야고보서입니다.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어떤 핍박이 심했습니다. 견디기 힘든 핍박이 계속 이어지면서 특히나 이제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은 사건 이후로 이 핍박이 더 거세지게 되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 핍박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지게 되고, 자, 근데 이 시련을 통해서 오히려 더 기회가 됐다는 것이죠. 예를 들어 그리스도인들이 핍박을 받아서 시련이다 싶어서 끝난 것 같겠지만 흩어지면서 도리어 복음이 더 전달되는 계기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서도 그렇습니다. 시련 속에서 인내한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중단되지 않고 이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야고보는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먼저 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본문의 2절 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아멘. 자, 야고보가 오늘의 본문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첫 번째 중요한 신앙의 비결 첫 번째가 무엇인가? 시련 앞에서 성도는 혼자가 아닌 걸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자, 본문에 보면 야고보는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내 형제들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이거는 남자 형제만을 겨냥해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해서 거듭난 모든 성도들, 형제 자매들을 포함한 모든 자들을 일으켜서 내 형제 자매들아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환난을 만났을 때에 닥쳐오는 생각이 있습니다. 어떤 감정이 있는데요.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두려움이라는 감정입니다. 예를 들어 어떤 환난 앞에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라는 막막한 생각과 함께 내가 마치 혼자서 해결해야 될 것 같은 그런 두려움. 그 증거로 우리는 많은 지인들에게 전화를 돌리면서 나 이런 일이 있었어 막 물어보고 공감을 얻기도 하고 어떤 답을 얻기도 하죠. 그러니까 내가 혼자 있는 것이 두렵다라는 것이 인간의 어떤 본능인 것 같습니다. 환난 앞에 서면 이것은 당연한 본능인 것 같습니다. 내가 이거를 이길 수 있을까? 저것이 나를 해치면 어떡하지? 하면서 여러 가지 두려운 생각들이 내 안에 감정과 함께 생각에 막 사무치게 되더라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야고보의 말을 기억해 보면 내 형제들아라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나를 위해 중보기도 하고 있는 자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우리 교회만 해도 목장원들이 있고 또 부서원들이 있고 또 무엇보다 우리 교육자 팀이 또 있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항상 어떤 순간에도 떠나지 않고 시선을 거두지 않으시는 그 한 분 예수님이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돼도 혼자가 아닌 거예요. 정말 불이 꺼져 있고 깜깜해도 아, 혼자가 아니구나. 야고보의 말을 생각해 봅시다. 내 형제 자매들아. 야고보도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받는 이 시련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하여서 훈련받게도 하시기도 하지만 사단의 공격, 미혹과 시험이 얼마나 힘든지 그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이 말 한마디에는 굉장한 진정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내 형제 자매들아, 포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이 야고보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수신자 그리스도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이 그리스도인들의 입장을 야고보는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핍박을 받았기 때문이죠. 자, 복음을 위해서 핍박을 받은 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인데 예수님의 말씀은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을 함께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0절 말씀입니다. 시작.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참 힘이 됩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도 말씀 속에는 우리에게 길을 인도하시는 진리와 생명이 있다는 것이죠. 의를 위해서 박해를 받을 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박해받으면 아무것도 아닌데 예수님 말씀은 도리어 반대로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나 이 생에서의 복 넘어서서 죽은 이후에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심지어 이 천국을 그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도록 또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환난과 시련 앞에서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적어도 함께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들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함께 하십니다. 또한 도리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누군가의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목장원, 가족이나 부서원이 이 복음으로 새로 거듭나기를, 또 시련과 미혹 속에서 빠져서 믿음을 저버리지 않기를 우리가 중보기도 해야 한다는 것이죠. 적어도 우리가 이런 말을 하잖아요. 인사말 할 때, 기도할게요, 기도할게요 하잖아요. 하나님이 듣고 계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가볍게 기도할게요가 아니라 정말 진심 있게 기도할게요라고 했다면 집에 가서라도 꼭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중보 기도할 때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다 아십니다.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알고 계십니다.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좁은 길, 깊은 길이어서 남들에게 웃음 살 수도 있고, 또 내가 왜 이 길을 가야 되지 하면서 외롭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길을 가는 것을 주님이 함께 가시고 보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거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누군가를 위해 기도해야지. 그리고 나를 위해 누군가가 기도하고 있구나를 기억하면서 예수님과 함께 환난과 시련 앞에서 담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중요한 신앙의 비결 두 번째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믿음의 실현임을 믿고 인내하며 온전히 기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실현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아멘. 환난과 시련이 그냥 시련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자, 성도들에게 오는 많은 시련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련들은 되게 육신의 시련들이 많죠. 그냥 마음에 어렵게 하려면 일단 사람의 갈등과의 관계, 어떤 문제들, 분열 이런 것 때문에 사람의 마음을 흔들어 놓는 데 있다는 것이죠. 자, 누가 이렇게 하냐면 사단이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으로 봤을 때는 그냥 물질적인 문제, 육신적인 문제로 생각할 수 있지만 사단의 계략이 치열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영적 전쟁이 한창이기 때문입니다. 사람 관계, 상황 속에서의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마음에 좌절하고 낙담해서 하지 말아야지. 포기해야지. 뭐하러 기도해? 이렇게 생각하게 만드는 게 사단의 계략이라는 거죠. 계략을 알았다면 이겨내야 됩니다. 적들은, 사단은 우리를 포기하게 만드는데 아주 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육신의 관계 때문에 좌절하지 마시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늘 우리와 성령의 감동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많은 문제들은 대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납니다. 서로 간에 자기의 욕심 때문에 내 욕심을 좀 만족을 취해보려고 상대를 헐뜯거나 남의 거를 갈취하거나 아니면 핍박하거나 비난하거나 헐뜯는 일들, 아니면은 내가 좀 살아남아 보려고 그 사람을 밀쳐내는 이런 분열의 모습들 때문에 우리가 많이 힘들어 한다는 거죠. 자, 이런 것이 아주 일반적이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말합니다. 너희 거를 먼저 챙겨야지. 자, 사람들이 이렇게 자기의 죄성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다툼과 분열을 계속 일으키는데 사단까지 작정해서 이거를 근거로 삼아서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 하니까 정신을 못 차리는 게 당연한 겁니다. 혼을 쏙 빼놓게 되는 거죠. 자, 그렇지만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의 시선으로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이 상황을 180도로 돌려봅니다. 우리가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저 사람이 왜 그럴까? 낙담하고 너무 힘들네.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만 그게 일반적이라면 특별해야죠. 하나님은 과연 이 상황 가운데 내가 원하시는 게 무엇일까? 하나님, 내가 여기 어떤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물어볼 수는 있잖아요. 그죠? 적어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물어보는 겁니다. 뜻을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일까? 조금만 바꿔도 사단의 전략에 파악이 되고 하나님의 역사를 만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뭘 원하시는지, 또 어떤 행동을 취하기를 원하시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자, 이 순간이 아주 중요한데요.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순간이 아주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내 생각을 내려놔야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물어본다는 거는 단순히 내 생각은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너 생각 한번 말 좀 해봐, 이런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께는 하나님,
내 생각 고집 다 내려놓고 일단 하나님 말씀 무조건 듣고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 뜻을 구한다는 것은 아주 어렵습니다. 그러나 아주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고집을 내려놓고 환난과 시련 앞에서 주님의 뜻을 구한다면 내 마음에 있는 파도가 잠잠해지는 것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상황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상황 속에도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시선을 바꿔본다면 하나님께서 그 상황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더라는 것이죠. 자, 이제부터 시작인데요. 대개 하나님께서 시련을 막다뜨린 그 성도들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그 사람의 고집과 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납작 엎드려서 뜻을 구하고 잠잠히 기다릴 줄 알면서 마침내 비로소 하나님 말씀하실 때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다 이거는 세상 사람들에게 아주 미련한 일입니다. 왜 엎드려? 라는 거죠. 자, 생각을 해봅시다. 세상 사람들의 판단은 빨리 움직여야지입니다. 빨리 행동해야지입니다. 일단 움직여야입니다. 왜냐하면 뭔가에 대한 대처 방안을 찾는 게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죠. 그런데 우리는 빨리보다는 정확히 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그 첫 번째 방법은 납작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환난과 신란 앞에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은 엎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자, 시련 앞에서 우리가 이렇게 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립시다. 자, 이럴 때에는 여러 가지 마음들이 참 많을 겁니다. 조급한 마음, 아니면 불만, 두려움, 아니면 내 생각들, 고집 이런 것들이 많이 가득 차 있을 텐데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을 또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엎드리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 이렇게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하기를 원하십니까? 지금 이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며 어떻게 해결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어떻게 만나기를 원하십니까? 물어본다는 것이죠. 자, 엎드려서 물어봤다면 다음은 가만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살짝 설명이 필요한데요. 가만히 기다린다라고 하면 우리가 오해하기 쉽습니다. 삶의 모든 행동을 중지하라는 뜻인가 생각하기 쉽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적어도 내게 맡겨진 일은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내 주권을 맡겨드리고 내 죄성과 연약함은 다 뒤로 밀어둔 채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며 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말씀 한 구절을 보고자 합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말씀.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참 대단한 지도자 모세였음에도 그 모세가 오늘 얘기하는 것은 자, 너네 뒤로 돌아가지고 자, 우리 수가 좀 많으니까 들이쳐보자. 뭐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게 정상인데 그게 아닙니다. 오늘 얘기하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고 일단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아주 따르기 참 어려운 순종의 조건인데요. 빨리 결단을 내려서 빨리 쳐야 살아남는 게 일반적인 방식이죠. 자, 그런데 모세의 말이 참 멋진 것 같습니다. 자,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보라는 겁니다. 뭘 보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는 것입니다. 근데 너네는 보기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을 하실 건데 그냥 백성들은 가만히 서서 있으래요. 자, 그리고 나서 모세가 손을 내밀어서 홍해 바다가 갈라지기 전까지 이 백성들은 자기 손에 가족들을 붙잡고 손을 붙잡고 있고 또 자기 짐도 붙잡고 있었을 것이고 그냥 가만히 기다리는 겁니다. 갈라질 때까지. 모세가 나아가서 손을 내밀 때까지.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걸 믿고 정말 기다렸다는 거죠. 자, 바로 이겁니다. 내 자리는 지키되 내 질성과 연약함으로 인해 하나님의 일이 그르치지 않도록 주의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것을 믿고
가만히 서서 기다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거니까 믿으라는 거죠. 내가 막 재빨리 움직여서 뭐 하려고 하면 생각보다 우리가 말실수하기 쉽고 누군가에 상처 주기도 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게 감당하게 하신 만큼만 하고 하나님을 기다린다면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식으로 분명하게 응답하신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지금도 듣고 계십니다. 내가 예배하고 있는데 너 가만히 서서 기다려봐. 믿고 예배하고 기도 자리만 지킨다면 내가 해결해 줄 거야. 자, 기도하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정말 응답하시는지 답답함과 조급함 때문에 내가 기도의 자리에서 이만하면 가야지 일어나 버린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보기 전에 내가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는 것과 같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있는 서 있어야 할 그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어디 딴 데 가지 마시고 기도하는 자리,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응답을 듣기까지 기다리신다면 하나님께서 지금이다 하고 응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마지막 우리가 가만히 서서 기다렸다면 이제 순종하는 일입니다. 주님께서 뜻을 주신다면 순종하면 됩니다. 납작 엎드리고 어떻게 할지 주님께 물어봤고 또 구하면서 가만히 기다렸다면 하나님은 응답하신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새기고 성령의 능력으로 이겨내기를 이제 그때 구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바로 원큐에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이 모든 것이 인내의 과정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참고 기다려야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의 때를 받기까지 불쑥불쑥불쑥 내 안에서 올라오는 어떠한 자기의 의 이런 걸 느끼실 겁니다. 답답한데, 조급한데, 막 이러면서 빨리 뭘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조급한 마음이 올라온다는 거죠. 급하기 때문이죠.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내가 움직여 버리면 하나님의 일을 그르칠 수도 있습니다. 그냥 내게 하라고 하신 대로 그날에 충성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오늘 4절을 함께 보고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 더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야고보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는 중요한 신앙의 비결 세 번째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뜻까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뜻은 무엇인가? 오늘 읽은 4절인데요. 자, 이거를 띄워주시고요. 제가 쉬운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쉬운 성경입니다.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을 참고 견디어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십시오. 자,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가 환난과 시험을 맞닥뜨렸을 때 기대하시는 바는 우리가 어떤 상황 가운데다 자리를 벗어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뜻을 구하고 납작 엎드리는 믿음의 신앙을 훈련시키신다는 것입니다. 진짜 믿음이 좋은 사람은 내가 뭔가 막 용기가 있는 담대함이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괜찮아. 하나님이 듣고 계시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괜찮아. 기도하러 나와서 간구하는 사람이 믿음이 큰 사람이라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상황 가운데 휘말리지 말고 참고 견뎌서 부족함이 없고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말고 오로지 하나님께 엎드려서 뜻을 구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한 사람은 바로 이 사람, 오로지 하나님만 의지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능력이 많거나 용기가 있거나 담대한 사람이기 이전에 어떤 상황이 와도 하나님 앞에 일단 엎드리고 뜻을 구할 줄 아는 이 사람을 훈련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에게 시련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내일이 있을 수도 있고 매일매일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괜찮습니다. 적어도 시련은 기회입니다. 어떤 기회냐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볼 기회가 되고 하나님께 어떻게 할까요? 물어볼 기회가 되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가만히 서서 정말 기다려 볼 수 있는 기회도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실 때에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바로 움직여 볼 수 있는 유일한 기회가 이 환난과 시련의 믿음의 시련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야고보는 말합니다. 기뻐하라.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가 환난 시련 앞에서 하나님이 성장시켜 나가게 하시고 우리 가운데에 놀라운 역사를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시련은 괜찮습니다. 기회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영적인 성장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사실 하나님이 다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어떠한 다른 건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을 정말 믿고 의지하는가, 이 엎드리는 거 한번 할 수 있는가, 이거를 보고 계시다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시선을 바꿔봅시다. 환난과 시련 앞에서 우리가 낙담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이것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엎드립니다.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알려주셔서 가만히 서서 기다린다면 역사하실 때 그대로 순종할 수 있는 놀라운 영적 성장의 기회라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이루시고 또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떠한 영적 전쟁 가운데에서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셨다는 그 사실을 온전하게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가 214장 찬송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